앞서 침묵 기도할 때 이선주 집사님께서 기타를 치신 거죠. 너무 소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는 죄송합니다.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가볍지만 않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오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각종 내란성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란성 스트레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내란성 허리 통증들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강장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다 계시다 보니까 허리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정옥진 장로님께 배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괄약근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에도 좋고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꼿꼿해진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멍 때리고 있을 때도 기억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늘뜻 펴기 시간만이라도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괄약근에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내란 사태 이후 1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해진 일상 가운데 저에게도 한 가지 내란성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몇몇 광장에 계신 교우분들께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제가 요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조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굉장히 안 조려고 노력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데서 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깜빡 졸고 나면 어찌나 개운한지 큰일입니다. 저의 내란성 노상 숙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녁마다 광장에 모여서 투쟁을 외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었고 설마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까 봐 저마다 간절한 마음들이 추위를 뚫고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강남 향림교회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광장으로 출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비상시국이 없는 목회 여정이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쉼 대신 깃발을 들고 나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여건이 안 되지만 마음을 한데 모아 열심히 기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투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참여하며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쉬지 못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피곤한 일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었던 환대의 식탁 모임도 한 주 연기되었는데요. 우리들의 일상에 따뜻한 쉼의 식탁이 다시 복원되는 날이 간절히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투쟁의 현장에서 소소한 다정함과 유쾌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의 의미가 치유로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틈틈이 광장에서 보이는 신기한 깃발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사진으로 기록하곤 있습니다. 제가 보는 특이한 단체 이름 중에 고양이 발바닥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여자라고만 쓰여진 깃발도 봤고요. 그다음에 야근 좀 그만하고 싶은 직장인 연합회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리니 전국 길치연합회. 이렇게 재치 있는 각종 연합회 분들께서 광장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 아주 화려한 색을 넣거나 LED 조명을 환하게 켜서 등장하는 깃발들도 요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빵 터진 깃발이 있었는데요. 들꽃 향림교회에 우리 이혜린 집사님께서 가지고 나온 굉장히 소박한 피켓이었는데 윤석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열받는다. 매우 단순한데 뭔가 공감이 되는 깃발인 것 같습니다. 유쾌한 웃음이 소중해지는 투쟁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버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본문인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는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님에게 이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요.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얼굴은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났다라는 표현으로 등장됩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큰 외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었고, 마가복음도 그의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옷을 잘 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화면으로 들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뭔가 밝게 빛나다 못해 새하얗게 되었다라는 묘사들입니다.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실존적인 만남을 이루셨고, 이를 다 마치고 내려왔을 때 바로 이처럼 시각적인 외적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건을 소위 말해서 변모 사건이라고도 말하며, 이런 사건을 발전시킨 신학을 변용의 신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동방종교의 신비전통과 연결되어 이콘이라고 불리는 성화들의 예수님과 성인들의 그 인물 묘사할 때 주변에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금장 원으로 둘러싸인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면모가 발현되었다는 상징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시각적인 변화가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산 아래 대기 중이었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서도 졸고 있었고, 잠결에 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속에 본 것인지 실제로 본 것인지 헷갈리지만,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뭔가 예수님께 빨리 말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의 것으로 드려야겠습니다라고. 무슨 의도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교에서 초막을 짓는 것은 초막절 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을 기념하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거주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전통을 초막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민족 전통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의식이 초막을 짓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 전통의 권위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초막 셋을 짓겠다는 의도를 본문 전후를 살피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초막을 짓겠다는 말의 의도는 바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대의 종교적 관습인 초막 짓기를 통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의식을 드리겠다는 베드로의 발언에는
연결된 다른 본문들로 유추해 보건대 그 직전에 율법학자들과의 논쟁들에 신경 쓰였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 엘리야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식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신경 쓰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화하기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무의식이 반영된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후광의 빛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적 같은 순간에도 제자들은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따르는 분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인정투쟁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을 외적인 권위에 의탁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고난을 당했듯이 자기도 곧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쳤고 그 구름을 목격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이 끝난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한 후 부활 때까지 방금 목격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하십니다. 자신의 순환과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을 직감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도 믿지 못하고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엘리야가 어디 있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택한 자는 예수이니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자신 앞에 놓일 큰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앞선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처럼 누가 더 권위자인지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시가 모두에게 깊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 침묵으로 다가올 사건을 환대하기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예수께 바로 달려가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 드물게 격하게 화를 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같은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러 온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드렸고 예수께서 악한 무리들을 향해 꾸짖으며 쫓아내자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고치셨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귀신과 무리들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로 미루어 보아 그 아이의 가능성을 저지시키는 집단적인 생각들, 말들, 사회적 관습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집단적인 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앞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분명한 표징으로 외적인 모습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을 직접 전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자 하나님은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 같은 사랑을 예언받았는데도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됐지만 뒤이어 거품을 물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간질이나 신체적 질병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깊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자해를 하려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따릅니다. 아무튼 아픈 자식을 끌고 먼 길을 와 주님께 간청드리는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 고통의 현장 앞에서 제자들은 또 머뭇거립니다. 죽음 앞에 놓인 아이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아버지와 자식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쩌면 다소 분노하시며 전한 감정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계속 눈으로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하는 담담함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는 분노와 불안이라는 양면적인 감정에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히 분노라는 감정은 자신의 삶에서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벌하려는 첫 번째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인과응보를 통해 비난의 대상에게 벌을 주려는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충동 너머에는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싶은 자기보호 기제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끊어지고 싶지 않는 분노의 자기보호 기제가 강해지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 그 자체는 삶과 자신을 연결하겠다는 의지이므로 그 뒤에 숨겨진 욕구를 찾게 된다면 삶과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들이 불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벗어나 이 감정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그 안에 있는 진짜 욕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 절망, 무기력, 상처,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뱉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저 내가 감정을 내뱉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지만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가 있는 고통의 표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가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은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먼저 발견해 보시고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런 감정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광장에서의 피켓처럼 나는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열받는데 그 열받는 감정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올까봐 열받는다라는 식으로 혼자서 계속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분노하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본인이 죽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초조한 예수님의 감정도 드러내십니다. 격한 감정을 표현하시느라 화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실천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단 빨리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살아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존재의 가능성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알다 모르다를 반복하는 세대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미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모두에게 준 존재의 가능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시고 말로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해 주신 가능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권정생 선생님의 밥대기 죽대기라는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동화를 짧게 설명드리면 늑대이지만 인간 할머니로 변한 주인공과 자신의 늑대 가족들을 죽인 인간 사냥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달걀 2개를 100일 동안 정성으로 들여서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아이들과 함께 복수하는 일종의 복수극이 담긴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동화를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한 장면만 스포일러를 해보겠습니다. 늑대 할머니는 원래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냥꾼에게 가족을 잃었고 사냥꾼에게 복수하기 위해 인간 할머니로 변해 복수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복수를 돕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으므로 시장에서 신선한 달걀 2개를 치성과 정성으로 100일간이나 공들여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내 아이의 이름은 밥대기, 다른 아이의 이름은 죽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 아이 2를 다정스럽게도 키우시면서 훗날 사냥꾼에게 복수하기 위한 다짐으로 결의하고 결국 아이들이 조금 크자 데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우시면서 늑대 할머니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셨고 잔인하게 복수하겠다는 초심의 형질이 조금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끝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니?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되면 결국 세상은 망하고 만단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갚되 아름답게 깨끗하게 갚는 거야. 막상 찾은 사냥꾼이 늙고 병들어 시름시름 앓으며 고백한 내용은 할머니의 복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병들었으면서도 자신보다 연약한 상황에 놓인 위안부 할머니를 돕다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를 늑대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부탁한다는 유언을 하는 사냥꾼은 왜 자신의 늑대 가족들을 죽였는지를 묻자 그 이유는 예전에 인간이 사는 마을에 혹시나 사람들에게 늑대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걱정이 돼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하며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할머니의 도끼 어린 복수의 다짐은 호련히 몽글몽글한 정으로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 아저씨가 그렇게 죽고 나서는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그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할머니는 여관방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함께 살아가자면 사람들 마음을 고쳐놓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잠 못 자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생각했는데도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밥대기는 노란 금가루처럼 된 똥가루를 한 줌씩 꺼내어 훨훨 뿌렸습니다. 서울의 모든 집에서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산동네 판잣집이건 재개발 비닐 천막집이건 달걀이 있는 집에선 모조리 병아리가 나온 것입니다. 휴전선 철조망이 모두 녹아내리고 모든 전쟁 무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 무기만 녹아버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녹았습니다. 이제 코리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평화의 물결은 전 세계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복수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복수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본래 원수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밥대기 죽대기는 죽대기에게 할머니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를 따라서 원한으로 서로를 미워하기 바쁜 사람들 마음 위에 살포시 황금가루들을 뿌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병아리가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늑대 할머니와 밥대기 죽대기가 도모하여 함께 만들어낸 복수는 모두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생명력들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여느 때처럼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술 취한 행인께서 너무 술에 만취하셔서 넘어지셨는데 피가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 2호선 지하철 한 칸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놀라서 저는 이제 어떡하지 하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이제 젊은 친구들 6명이 갑자기 우르르 달려와서 할아버지 피를 지혈하고 또 어떤 분은 역사에 신고하고 그 할아버지를 눕혀서 막 주무르시고 여러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몰려들으셨는데요. 저는 원래 아시던 분들도 아니고 처음 뵌 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본 청년들이고 영무원 분들이지만 그 아저씨를 무사히 인계해드리고 사라지자 땅바닥에 흥건하게 놓인 피를 각자 이제 물티슈와 휴지들을 십시일반 모아서 깨끗이 닦아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뭉클하고 대한민국이 참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무리로 어떤 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그 휴지를 다 자기 손으로 수거한 다음에 제가 다음에 내리니까 이거 가지고 내릴게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휴지를 건넨 장면도 보았습니다. 되게 훈훈한 장면이죠. 인상적인 번개 팀워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 청년들이 지난주에 엄청 멋진 무대를 섰었는데요. 저는 무대를 서기 전에 되게 짧은 시간 강하게 연습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하는데 할 때마다 최고치의 기량을 뽐내는 청년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참 팀워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본 젊은 친구들 역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하건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은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현장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서로를 돕고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쓰는 장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바로 너도 할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늑대 할머니가 말씀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수는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기득권 세력에 서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자들의 태도와는 반대됩니다.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려주시려 노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눈부시고 새하얀 세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능성이라는 존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동시대의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의 삶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를 응원합니다라고 격려해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장에서 여러 노래를 저는 따라서 불렀는데 좀 제일 찬송처럼 와닿았던 노래가 버터플라이라는 러블릭스의 곡인데, 이 곡이 이제 누에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담은 가사예요. 그래서 주보 여기 아래 부분에 가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불러보지 못하고 저희가 말씀 기억하며 침묵의 시간으로 이 노래 짤막하게 들으면서 오늘 하늘 뜻 펴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